우리는 2013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살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너무나도 유용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좋은 종자가 이미 되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자고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감람나무 한 그루씩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오늘도 아마 보시고 오신 분이 계시겠는데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참 긍휼히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이 나무가 자꾸 나를 신경 쓰게 하는지. 나무가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신 겁니다. 또 매일매일 보면서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뭐가 좀 자랐구나.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자세 또 하나님 이해하는 마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예,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나무를 한번 보시고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혹시 우리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또 죽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결코 죽이지 아니하신다. 이제 앞으로 우리 1월과 2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주제에 맞게끔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0편부터 134편 15편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이때 올라가면서 부르거나 또는 그 위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순례자들의 노래다.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시편이 갖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 짧습니다. 예, 다 짧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이런 단어가 아주 높은 빈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전례적인 구절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축복, 평안 이런 말들이 여기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1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유명하고 애송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배경을 알면 이 시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 2절이죠. 주제가 다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나가 나옵니다. 1인칭. 갑자기 3절부터 너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것. 이제 답답한 현실로 문제투성인 세상으로 예배드리고 내려가야 되는 것. 이때 내려가는 한 경건한 순례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다. 이제 그거를 제사장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고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별인 겁니다. 잘 가라. 다음 절기까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승리하고 다음 절기에 만나자.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작별입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 또는 유학 떠날 때 우리 아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엄마가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너의 출입을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작별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아.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예배는 끝난 거예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때 내려가는 순례자를 향해서 제사장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내려가라. 이 축복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기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기원이 아니고 이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떠나갈 때 뭘 마음에 갖고 떠나가야 되는데 뭘 갖고 떠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지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갖고 떠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6개의 화살을 맞고도 살아남을 염려가 있을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6번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염려는 세상에 없다. 그걸 강조하는, 지키신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왜 지키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신실히 지키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발이 미끄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놓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걸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걸음이 아닙니다. 그 한 걸음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한 걸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졸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신실한 목자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늘 깨어 양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개인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공동체가 안전해야 개인이 안전한 겁니다. 참 중요한 일. 우리는 개인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개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안전해야 배 안에 승객이 안전하거든요. 배 안에 승객이 아무리 좋아도 배가 흔들리면 승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복을 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도 보는 겁니다.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축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복도 보는 것. 하나님 이렇게 지키시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지키시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지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겐 크고 작은 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강에 가면 강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육지에 있으면 육지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싸우면 싸울 때도 지켜주실 것이고 공부할 때는 거기서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십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영원이라는 말의 뜻은 한결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충성할 때뿐만 아니라 충성하지 못할 때도 내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지켜주신다. 영원히 지켜주신다. 자, 그럼 왜 그러신가요? 왜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무리까지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우리와 함께 대면하시면서 왜 다 지켜주시나요? 실족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눈에는 보입니다. 양은 안 보여요. 양은 목자의 지팡이밖에 안 보이고 양에게는 오늘 뭘 먹어야 되는가 땅에 있는 풀밖에 안 보이지만 목자는 산속에 숨어있는 이리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있죠. 낮의 해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합리적인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밤의 달은 비합리적인 위험. 쓸데없는 걱정들, 쓸데없는 생각들. 합리적인 위험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비합리적인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쩔쩔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두려움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남이 나를 공격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공격이 올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어렵게 할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르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두려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화롭게 할 때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은총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시니까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실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그 경영학자입니다. 이분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책에서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한 책. 이분은 정말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자들이 쓴 일반적인 책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걸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센티브가 모든 것의 동기가 된다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킬 때 어떤 동기로 시켜야 하는지 대부분 사람은 돈을 더 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인센티브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야, 좀 내가 돈 더 줄게. 이거 해라. 그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센티브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영 수업을 해보면 하버드에서 애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맡길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부분 학생들은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인센티브 이론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는 두 요인 이론. 사람은 인센티브, 돈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 두 요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위생요인입니다. 위생요인이라는 것은 지위 보상, 고용 안정, 직무조건, 회사의 정책 등 이런 걸 더 좋게 해줘서 일시키는 겁니다. 위생적인 걸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밤일을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밤일 하면 1.5배를 쳐줄게. 이건 위생요인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을 없애주는 거예요. 왜 나는 밤일 하는데 나는 월급이 똑같은가, 그 사람과. 그건 위생요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불만족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위생요인. 돈은 우리에게 불만족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좋게는 만들 수 없다는 것. 그 일을 좋게 만드는 것이 참된 동기인데 그 동기는 어디서 오는가? 일 자체에서 온다는 것.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알수록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누린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 사람은 위생요인만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만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인센티브 없어도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린다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 동기부여는 어디서 온다고요? 일 자체에서 온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너무 인센티브만 따지지 마시길 바라요. 나는 일을 하는데 왜 이걸 받게 대우하느냐. 그건 아직까지도 한 가지 요인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게 주어졌다고 만족이 되나? 만족은 안 된답니다. 단지 그 일을 싫어하지 않게 될 뿐이라는 것. 그 일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신앙적인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도 않고 귀찮아지도 않고 세고 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도 다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왜 그런가요? 사랑하시니까요. 그 일 자체가 좋으시니까는요.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속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 기쁘신 일이니까 하나님은 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이유도 그 일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이로소이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랴.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되는 것. 천지를 지신 그분 앞에 오늘도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은 이 도움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움 구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이 작별 아닙니까? 지금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에 엄청난 문제들이 기다리고 복잡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면 초막 셋을 짓고 싶지만 여기에 저 밑에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귀한 아들이 있는 걸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 능력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너의 출입을 영혼까지 출입가는 거죠.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다시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요? 예배 자리로.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는 이걸 한탄합니다.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었다. 그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기가 없을 때 영국과 무기 없이 싸우는 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 내 비폭력 투쟁에는 효과가 없다. 힘이 약할 때 비폭력적이었던 그의 추종자들은 일단 독립을 함으로써 힘을 얻자 폭력적으로 되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땐 주님 앞에 나오지만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9명처럼 주님 앞에 다시 안 나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되면 그 손에 힘이 잡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돌아오는 겁니다. 일이 잘 됐을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는 제단불에 내 몸을 묶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영화 레미제라블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 아니고 레미제라블. 안 보신 분은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으며 모처럼 좋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마음의 치유도 받고 가족끼리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에 곁들여 원본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은 진짜 원본은 어떨까 보고 싶어 한다는 것. 장발장 이러면 안 됩니다. 장발장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장발장 이러면 한국 이름 같고요. 장씨 같고요. 장발장 이러면 그건 프랑스 사람 같습니다. 장발장. 근데 잘 안 돼요. 한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장발장은 사랑하는 입양아 고제트가 청년 마리우스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제트라는 어린아이는 장발장에게는 누이처럼 딸처럼 어머니처럼 애인처럼 사랑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고제트가 컸습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때 장발장은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을 이때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마리우스에게 떠나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지막 시련이면 유일한 시련이었다고 빅토르 위고는 쓰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뿌리 속까지 이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장발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제트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마리우스라는 것을 알고 마리우스를 구해내기 위해서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처를 입은 마리우스를 장발장은 짊어지고 하수도를 향해 빠져옵니다.
몸을 떨면서 악취를 풍기며 빈사 상태에 빠진 인간을 짊어지고 짐창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체력은 다했습니다. 그러나 기력을 유지했습니다. 캄캄한 지하수도를 헤맵니다. 한 번 빠지면 영영이 살아올 수 없는 지하수도로 길을 만들면서 선택하면서 찾아갑니다. 이렇게 마리우스를 지고 가는 글을 빅토르 휴고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장발장이 죽어가는 시간에 마리우스와 고제트는 장발장 앞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마리우스는 자기를 건져준 장발장, 고제트의 아버지죠. 고제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나에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나에게, 인정 없는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분. 내 일생을 이 어른의 발밑에 던져도 모자랄 것이요. 저 바리케이트, 저 지하수도로, 저 열화 속, 저 더러운 물두멍이,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이분은 뚫고 온 것이요. 내게 덮쳐오는 죽음을 물리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에 던지고 그 너머로 나를 구출해 준 것이요. 온갖 용기, 온갖 덕성, 온갖 용맹, 고결함, 그것을 모조리 갖고 계신 분이 이분이요. 이분이 누군가요? 저 바리케이트, 저 지하수도로, 저 열화 속, 저 더러운 물구덩이,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뚫고 온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짊어지신 분,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장발장은 말합니다. 고제트와 마리우스에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죽는 것이 아니야.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무서워야 될 일이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이래 될까봐 저래 될까봐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것.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그렇게 8번의 화살을 향해, 염려를 향해 명중시켜도 여전히 염려를 붙들고 사는 그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잘 될 때 거기 머물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그늘, 우리의 우편에 우리의 그늘이 되신 그 그늘을 항상 경험할 것이며 세상에서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